네, 오늘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5절까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5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네, 말씀의 제목은 경쟁심의 근원, 경쟁심의 근원입니다. 여기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하는 비교 경쟁심은 사실상 세계 역사상 온 인류가 끊임없이 행해오던 습관의 하나입니다. 너무 뿌리 깊게 습관되어 온 일이라서 이 일을 문제 삼는 것이 오히려 새삼스럽고 이상한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이 경쟁심에 대해서 가르칠 것을 제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특히 우리 이 한국의 부모나 자라온 환경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누구보다 잘해라, 이전보다 잘해라, 누구처럼 좀 해봐 라고 말하는 요구를 싫도록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경쟁심을 키우는 이 사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우리로 다른 사람들과 고립되게 하는 아주 큰 요인인 것을 다시금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몇 주 전의 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 킨들가든에서 한국 나라를 좀 소개해 주겠느냐는 부탁을 받았어요. 물론이죠 하고 대답한 이후에 저의 첫 생각이 뭐냐,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를 특별히 기억나게끔 애들에게 소개를 잘 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다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결론적으로 짧게 말씀드려서 제가 생각하고 기대한 만큼은 제 자신이 일을 해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유가 뭘까 하고 기도하던 중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저의 첫 생각, 다른 나라보다 코리아를 더 잘 소개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었어요. 비교 경쟁하는 마음, 이것이 일을 실패하게 되는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 고백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더라도 다시는 비교 경쟁하는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다 라고요. 주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것이 저를 더 놀라게 했습니다. 이 결단의 한마디를 얼마나 오래 기다려 오셨는지를 주님의 기뻐하심을 감지할 때 제가 깨달아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다시는 주님 비교를 안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의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라고 쟁론한 때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때였습니다. 이 본문의 바로 위 32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 죽임을 당하시고 또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라고 돼 있어요. 천국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대사인데 이 죽음과 부활의 말씀을 하시는 주님 앞에 마이동풍같이 마음을 둘 생각조차도 못하는 제자들입니다. 너무나 황당한 말씀을 들은 거겠죠. 이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집에 계실 때에 예수님은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쟁론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시자 제자들이 대답지 못하고 잠잠히 있은 것은 당연한 일이죠. 이와 비슷한 내용이 그 다음 장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또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따로 주님께 나와서 요구를 합니다. 주여,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요청을 했는데요. 그 41절에 보니까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다 분하게 아주 분해서 견디지 못해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즉 12 제자가 모두 다 똑같은 한 마음, 자기네 동료들 중에서까지 제일 좋은 자리를 원한 거예요. 아무도 오늘 본문 예수님이 35절에 말씀하신 그 무사람의 끝이 되며, 첫째가 되려고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들과 어쩌면 그렇게 똑같을까요? 이 comparison, 비교라는 말의 뜻은 질과 양과 그 강도, intensity, 그 세 가지의 우열의 정도를 표시하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다 내 기준, 내 기호에 따라 눈에 보이는 외모로만 서로를 판단하고 따지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독특하며 우월하며 하나님 눈에는 다 고귀한 작품들입니다. 여기 누가 크냐고 싸우지만 하나님은 다 큰 사람으로 여기신다는 이 하나님의 자비를 믿어야 하는 것이죠. 잠언 13장 10절을 보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결국 경쟁심의 근원은 바로 교만인 것이에요. 자신들의 독특함은 다 잊어버리고 자리 다툼을 하는 거죠. 스스로의 가치를 겉으로 보이는 모양이나 성과로만 판단해서 낮추고 높이고 합니다. 이런 일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흑암에 속한 일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을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하면서 그 다음 13절에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 그대로 쟁투와 시기, 비교, 경쟁하는 것은 어두움에 속한 일인 것입니다. 이 경쟁심과 관련되어서 같이 동반하는 나쁜 품성들을 한번 열거해 볼까요? 다 어둠에 속한 거죠. 교만, 비교, 분열, 불화, 우월감, 열등감, 두려움, 고립, isolation, 시기, 질투, 패배감, 고뇌, 애근이에요. 거절의 두려움, fear of rejection,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fear of rejection. 그 다음에 inadequacy, 부적절함, 욕심, 불만, 미움, 짜증, 분노, 적개심, 쓴뿌리, 탐냄, 자의식, 사람의식, 자격지심, 피해의식, 좌절, 압박감, 우울증, strife, 투쟁, 스트레스, 불안, 초조 등등등 대단히 많죠. 한마디로 내 이웃을 사랑치 못하는 성품들입니다. 이웃이 아니라 원수인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울 왕의 경우를 보면 다윗 같은 은인이죠. 그 다윗이 은인이잖아요. 은인을 원수로 보는 거예요. 그의 이 비교, 경쟁, 시기, 질투를 보면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말씀이 아니라 다윗밖에 없어요. 그거 생각하는 거 외에는 나라도 백성도 의리도 체면도 없는 겁니다.
사울 왕이 다윗과 요나단을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다면 얼마나 상상하기 어렵게 견고히 나라와 사울 왕을 보좌했겠어요. 잠언 14장 30절에는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그 율법의 완성인 사랑이 완벽한 행복인가 하면 시기는 완벽한 불행의 도가니예요. 이 사랑과 경쟁심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 말씀이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기 때문이죠. 이 쓴물, 비교 경쟁심은 우리 안에서 가차없이 나가야만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 내보낼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을 절대로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않기를 결단을 하세요. 이 결단은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독특하고 고요한 내적인 가치를 발견해서 그런 것들에 가치를 부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비교 경쟁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집니다. 특별히 악기 연주나 찬양이나 설교나 어떤 발표를 한다 그래도 경쟁심이 마음구석에 자리 잡는 한 아무도 이 컨그리게이션에서 아무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기도로 준비를 했었다 해도 은혜는 없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보이려는 의도나 누구누구보다 뭐보다 잘해야 한다는 경쟁심이 없으면 정작 나 자신은 형편없이 일한 것 같이 느껴질 때라도 성령의 역사는 현저하게 강력히 나타나는 것을 저는 체험합니다. 이 내적인 가치를 더 귀한 줄 참으로 안다면 비교는 소용없는 일인 줄을 알게 됩니다. 자신만의 독특하고 고유한 내적 가치들은 이런 것들일 수가 있죠. 친절함, 깊은 동정심, 사랑스러움, 또 크리에이티브, 이 창조적인 능력, 또 열린 마음, 장난스러움. 우리 같이 지내다 보면 참 playfulness라고 그러는데 장난스러움, 남을 돌보는 마음, 통찰력이나 포용력, empathy, 남에게 이렇게 동조를 잘해주는 그런 마음, 끈질김, spunkiness, 활기참, 유머, 타고난 재주, 독특한 지성이나 지적 능력 등등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많은 좋은 품성들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죠? 더구나 우리 크리스찬들 몸에는 특별한 가격표, 이 프라이스 태그가 붙어 있습니다. 1000불짜리 10,000불짜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엄청난 값의 프라이스 태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신 이 전적 부패인 우리 몸의 말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라, 또 첫 열매라, first class라, 성령을 모시는 그릇이라, 또 성령의 내주로 인해서 제한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유한 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의라고는 하나도 없는 우리를 완벽한 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죄가 전혀 없는 사람으로 간주하신 나머지 하나님의 영을 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성령님은 안 떠나십니다. 예수로 인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죠. 어린 양의 피로 인한 하나님의 약속은 죽음이 지나가 버리는, 죽음이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해놓으신 영원한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전적 부패인 우리가 죄가 전혀 없다고 하나님이 판정해 주신 거예요. 아멘 하세요. 놀라운 은혜죠. 그렇다고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되나요? 아니죠. 이 은혜에 감복해서 이제는 빛된 삶을 살아야죠. 우리 안에 계시게 해주신 성령님의 힘을 입으니까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존감이나 빈약한 자존감은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스스로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와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자신의 가치관을 인정하고 꽉 붙들어야만 하는 일이죠. 그렇지 않고 자신이 자신 스스로를 낮게 보는 사람은 늘상 자신을 남과 비교하게 됩니다. You must know who you ar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바로 옆자리에 앉는 높은 자들입니다. 그 이상이 없는 탑인 것이죠. 제일 꼭대기예요. 에베소서 2장 6절이 말씀하죠. 그러나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가장 낮은 자들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요한복음 15장 5절이 말씀하기 때문이죠. 그 6절을 보면 예수님이 없이는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는 가지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와 반대로 알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기가 극히 작은 자이고 자기 힘으로 사는 일엔 자신을 힘 있는 자로 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이처럼 진리에 역행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간추려 드리겠어요. 경쟁심을 갖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자신의 내적인 가치를 중요시하여 남과 비교 경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이제 두 번째는 set your mindset in growing. 자신을 언제나 성장해야 할 사람, 배워야 할 사람으로 간주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죠. 그 말씀이 있듯이 교만한 마인드세트의 사람과 겸손한 마인드세트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만한 마인드세트의 사람은 항상 성적에만, 자기 스코어에만 관심을 두고, 겸손한 마인드세트의 사람은 항상 배우는 일에 초점을 둡니다. 교만한 마인드세트의 사람은 자신이 남보다 더 잘한다고 늘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남들을 이기고 좋은 점수를 따려는 목적으로 살아요. 이런 사람들을 스코어 마인드셋, 즉 쉽게 말해서 우리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하죠. 점수벌레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높은 점수를 따르고만 하는 사람들을 그 마음을 psychological trap이라고 말해요. 그 심리적인 올무, 덫이라고 얘기하죠. 자기 수준이 자기의 트랩이라는 거예요. 결과물인 점수로만 인정받기 원하는 욕심이 바로 자신의 덫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잘하려고 해도 오히려
실수가 더 많고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좌절이 더 크죠. 그런 반면에 겸손한 마인드세트의 경우는 항상 자신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배우는 일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다음번엔 더 잘할 수 있도록 오히려 자신과 경쟁을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제일 중요한가 하면, 겸손한 사람은 더 배우려는 데에 신경을 쓰죠. 교만한 사람은 실패했을 때에 보면 자신의 실력을 비관하고 위축이 돼버리고, 그 다음엔 아주 흥미까지 잊어버리고 아주 다운캐스트 되는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실패를 이 성장의 한 과정으로 생각해서 더 도전합니다. 이 두 그룹에 퍼즐을 한번 맞추도록 기회를 줬더니, 이 교만한 사람은 제일 쉬운 퍼즐을 먼저 선택해요. 좋은 점수를 내려고. 근데 겸손한 사람은 어려운 것을 일부러 선택하고 도전하는 쪽을 더 좋아합니다. 배우는 걸 즐기기 때문이죠. 교만한 사람은 도전과 변화를 두려워하면서 자신감을 잃을 때가 오히려 많은데, 이런 경우에 남의 피드백 해주는 말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들으려고 하고요, 변화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다 그러죠. 이러한 진리의 약속 때문에 남에게 보이는 점수만 중요한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반면에 그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많아요. 그러나 언제나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따라옵니다. 결론입니다. 절대로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미가 더욱 중요합니다. 이 세상엔 한 사람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같은 뱃속에서 나온 형제도 다 다릅니다. 자신의 독특함을 중요시 하십시오. 또한 자신은 항상 배워야 할 사람으로 간주하시고 낮은 위치에 서십시오. 그러면 비교 경쟁해야 하는 고통이 없습니다. 항상 배우기를 좋아하면 끝이 없이 성장해 갑니다. 이런 사람은 지극히 작은 일에도 세심한 관심을 두고 예수님이 본문 이 35절에 말씀하신 이 무사람의 끝이 되며 섬기는 자가 되는 일이 수월할 뿐 아니라 즐겁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도 점점 자신의 이 엑셀런스, 탁월함을 은혜로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셀프 에스팀, 자존감은 높이 가져야 하지만 이 프라이드, 자만심이나 교만은 때마다 쳐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고린도 후서 4장 7절처럼 잘 깨지는 질그릇 안에 엄청난 보화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놀라운 높음을 확실히 아는 반면에 우리 자신으로는 얼마나 형편이 없는지를 병행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처음 믿을 때에 제 스스로 자만할 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자랑하느냐? 제가 한 가지도, 정말 한 가지도 스스로 가진 것이 없음을 아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주님이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무사람의 끝이 되며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강력하게 나타나시는 오직 한 길입니다. 가장 큰 행복을 폭포수처럼 받는 축복된 길입니다. 우리의 미니스트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또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 경쟁심이 없어지면 아름다운 환경이 됩니다. 우리 자신부터 시작해서 이 땅을 아름다운 환경으로 만듭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다 아는 말씀이지만 너무 쉽고 너무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사는지도 모르고 산 때가 얼마나 오래 되었는지요.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부분 하나하나를 보여주셔서 우리로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서로 누가 높으냐 낮으냐를 쟁투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이런 것들을 싸워서 이겨내고 다 떨쳐버릴 수 있는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로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점차 주님께 엑셀런스를 드릴 수 있을 만큼 빛 가운데 거하는 빛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놀라운 완벽한 의를 생각하며 전적 부패인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지극한 것인지를 깨달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